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여러분들 예전 같은 성탄절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예배를 위해서 칸타타 준비해 주신 이 송영랑 집사님, 그리고 같이 함께한 성가대원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 누가 가장 고생을 하시냐면 임성호 집사님 굉장히 고생했는데,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박수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칸타타 제가 앉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왔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의미이고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칸타타 끝난 다음에 우리 잠깐 영상을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합감리교회 그 선교사들의 성탄절 영상이에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희 교회를 포함한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제가 매월 타이트라는 어떤 이름으로 분담금을 연회에 보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한 달 동안 헌금 들어온 거에 10% 정도를 갖다가 연회에 보냅니다. 그럼 연회에서는 그것을 선교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미니스트리에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단에 있는 본부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을 처음 본 연합감리교회 이 선교사들이지만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들을 후원했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선교사들의 노력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런 선교사들은 조선에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연합감리교회 이 선교사들이 한 나라에 파송을 하면 그 나라에 목회자만 가는 게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세울 인력과 물질,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이 함께 파송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예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연희전문학교였어요. 그리고 알렌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세운 병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강회원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스크랜든 여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화여대를 만드신 분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한국의 조선의 근현대사를 굉장히 지원하고 든든히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근간이 되었고, 그 열매들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노력은 이 먼 나라를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미국의 개척교회 후원이 있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적으로 어떤 연결이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연합감리교회는 이 커넥션리즘을 통해서 서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한 학교가 PSR인데 그게 아마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게 도서관에 이제 여러 가지 연합감리교회의 오랜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널들이 쭉 저장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조선의 선교헌금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걸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느질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간장 같은 거 이렇게 팔면서 그거 선교금을 모아가지고 조선에다가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병원을 세우게 보낸 거거든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한국에 복된 것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교회는 늘 고마운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를 생각하면 늘 고맙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LA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리더가 되시는,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저를 미국에 올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천하고 이끌었던 분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올 봄에 림프종, 그 혈액암에 걸리셔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한 7개월 정도 항암치료를 받으셨는데 완치되었다는 소식에 제가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당장 하시는 말씀이 한참 후배죠. 제가 전화를 하니까 반갑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당장
자기 앞에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딱 닥쳐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순수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을 때 그 마음을 못 지켰던 것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마 이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을 저에게 권면하는 거겠죠. 김 목사도 앞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자기가 아프니까 한국에서 여러 후배들이 전화를 많이 걸은 거예요. 어떠시냐고. 그러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나누셨는데 뭐냐면, 요즘 한국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데 뭐냐면,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게 유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든든히 일으키는데 복된 것들로 가득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게 천덕꾸러기 이상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과 대림절을 제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정도는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충분히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을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본래 교회를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고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교회가 있을 때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노래예요. 이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주로 그 요셉의 이야기만 따라가면서 그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약혼자로만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두 명의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선 불가능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은 노산으로 임신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각각 이 여인들이 임신에 대한 소식을 접해 들었고, 마리아는 3개월 정도 엘리사벳과 지내면서 자기에게 닥친 예상치 못한 사건, 불가능한 일로 경험하는, 어쩌면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와 잉태된 예수를 만났을 때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논다고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복잡하고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고 있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복음이 왜 복음인지,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에너지로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초기 기독교의 고백이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입에서 이 찬양한 게 뭐냐면, 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이전에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잘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교회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간단하게 지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즉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다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쏟아붓고 있고, 이게 아무쪼록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교인들만 알아들 수 있는 말, 세상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인들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교회를 분리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교회에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거나 지나친 종말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 즉 왜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오늘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깨닫고, 또한 바라기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우리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어떤 은혜와 책임이 주어졌는가를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자기에 닥친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일을 복된 소식으로 감사로 고백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마리아의 감사를 더 극적으로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은 터질 듯하니 내 구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춤추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가슴이 터질 듯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여러분들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 때문에 서로 의아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가슴이 터질 듯한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것, 혹은 불안한 것, 불가능한 것, 예상치 못한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48절에서는 이 사건,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 오신다는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영원히 복받는 자로 변화시켜준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천한 삶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나를 늘 복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마리아가 스스로 비천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에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어쩌면 역사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자신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실력이 없는 것처럼 낮춰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눈높이의 이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말 그대로 힘도 있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저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자리라는 것이 늘 우리끼리 또 뭐 어떻게 하냐면, 높고 낮은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걸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면,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평범하고 그곳에 특별한 일이 뭔가 있을까 싶은 그곳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이로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9절에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힘센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힘세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파괴적인 힘, 어떤 파워를 가졌던 힘이 아니라 견뎌냄으로 보살피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인데, 교만한 사람들, 제형적인 힘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흩어내시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거만하게 허세를 부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왕적인 힘으로 왕자의 자리에 있는 자는 오만한 폭군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의 관점에서 이들은 여러분들 승승장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탄의 소식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내시고 내리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기존의 질서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소수의 교만한 자들이 다수의 비천한 자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질서는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군들이 쓸어담는 폭력은 많은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많은 이들은 더 비천해질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확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고 부자들이 크고 특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잔치상에 앉고 부자들이 주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헛되게 만드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자의 개념은 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뭐예요? 부자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용어는 여러분 매우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만족을 하기 힘든 용어입니다. 물질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들 짜게 만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가난한 자죠.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부자의 기준을 상대적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마리아가 부자들의 소유한 것을 비워내고 가난한 자들이 잔치상에 앉는다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부자가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가난은 여러분들 누구의 책임이었냐면 있는 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세워준 율법은 뭐였냐면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율법으로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율법은 다 지켜내면서 이런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 나몰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의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자가 다수가 되고 마치 소수의 부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부에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오셨냐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운 자들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부자들이 소유했다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결국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초대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가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하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내 삶을 움직여가는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내가 참여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내 삶을 움직이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그 질서에 내가 순응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바로 이 성탄의 의미와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될 것 같은 사람들이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몇백 년 전에 조선 땅에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뭐하러 갔겠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뭐하러 갔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가 어딘지 한번 살펴봐라.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갔겠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모든 개교회, 각 교회, 여선교회, 남성교회들이 그분들이 선교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헌금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성탄의 정신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자 했다면 여러분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와 은혜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교회 다녀?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니 교회는 선한 곳이라는 구분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이 교만한 자리로 몰아놓은 거예요. 자기들만이 다 교만한 자기들이 결정한 것만 다 돼야 되고, 여러분들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따라야 된다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전적인 타자,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도시 중심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 가장 평범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들이 가장 평범한 삶에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들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선교사역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연합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허락하고 모든 것은 사랑을 이루는 것은 선교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선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교회도 여러분들 가장 평범하고 낮은 곳에 있어야 교회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 2021년이 되면 제가 목회계획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열린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5주년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0년 성탄절은 예전과 같이 보낼 수 없어요. 그렇죠? 예전과 달리 특별하게 보낼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더 특별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다시 교회의 의미를 회복해서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한번 계획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닌 가장 비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올해 성탄절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나누어 주신다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런 새로운 사역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유스 그룹이 아이들이 지금 펀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걸 찾아서, 마음이지만 여러분들 직접 우리가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고,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거를 학교도 못 가는데 마음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드러낼 사랑을 찾으시고, 그것을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35년이 되는 교회, 이제 청년기를 넘어서 이 장년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